요즘에는 숏폼 시대 아닙니까? 롱폼보다는 쇼츠, 이래 숏폼 시대인데 영상을 짧게 하나 1분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뭐 만드는 것도 쉬워요. 요즘 AI가 다 해줘요. 제 목소리 녹음하면 이 목소리도 제 목소리로 AI가 다 만들어주고요. 하면서 제가 했는데 한 달 만에 1000명이 넘었어요, 구독자가.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숏폼의 마지막 제가 인사말이 뭐냐면 성도가 행복한 그날까지. 그게 제 네이밍이에요. 성도가 행복한 그날까지. 성도가 행복하다면 나는 이 몸이 부서져도 괜찮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어제 병원도 다녀왔어요. 병원 갔다 어제 약이 떨어져가지고 약 받을 때가 돼서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선생님 이제 4년이 되었는데요, 이제 곧 수술해야 됩니까? 하니까 안 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괜찮습니까? 하니까 뭐 사람 따라 다른데 평생 안 할 수도 있고 아니 이거 박수치기 아니에요. 평생 안 할 수도 있고, 그 의사의 말이에요. 평생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속으로 아멘 이랬죠. 그다음에 뭐 살다 보면 한두 번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평생 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하나님이 잘 골라주셔서 기계 옆에 뭐 살점이 뭐 이렇게 붙지 않는 한은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소리 지르고 막 이래 열정적으로 해도요, 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랑 상관이 있죠. 목이랑. 목이 쉬어도 저는 괜찮으니까 여러분 제 건강 걱정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건강 걱정을 하십시오. 제가 어제 병원에 갔다가 오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거의 날씨가 뭐 차에 보니까 37도라고요. 어제 밥을 못 먹었거든요. 어성경을 하고 빨리 가서 병원 진료 받고 그 뜨거운데 에어컨을 타는데 차가 좀 이상해. 갑자기 차가 안 나가. 차도 이제 어제 저녁에 불 떴더라고요. 엔진 뭐 점검 받으라고. 이제 하나씩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도 망가지죠. 그 더운 날 제가 배가 고파갖고 맥도날드를 갔어요. 맥도날드 가서 아내와 통화를 하면서 한 입 먹었는데 하필이면 제가 이 살점을 문 거예요. 지금 여기도 아파. 그냥 뭐 한 개 먹어보겠다고 깝쳤다가 먹어야 될 햄버거는 안 먹고 살점을 먹어가지고 이게 제가 피나면 안 되잖아요. 피가 계속 나요, 입에서. 그냥 막 나중에 길 가 걷다가 침을 뱉었는데 막 피가 나니까 사람들 막 주위에 뭐 좀비인 줄 알고 막 쳐다보고 뭐 그렇게 우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병원 가려고, 제가 작년에 내성 발톱을 잘랐는데 또 이게 삐쭉 올라가 너무 아픈 거예요. 오늘도 내성 발톱도 한 번 더 수술하러 가려고 지금 마음도 먹고 있고 막 이렇습니다. 사는 게 다 이래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막 아프다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 너무 걱정하셨잖아요. 괜찮아요, 그분들 괜찮은 분들이라니까요. 우리 모두는 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사라서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말 못할 그 아픔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만의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시느냐, 딱 한 가지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박춘석이 좀 얼굴만 봐봐요. 교만하게 생긴 얼굴 아닙니까? 굉장히 거만하게 생긴 얼굴이고 막 그래요. 요즘에는 설교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강심장을 주셔서 떨리지도 않아. 거만할까 봐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기도하고 숙이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픔이 없었으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또 생각보다 생긴 것보다 좀 착해요, 제가. 좀 착해. 마음도 여리고 이래가지고 막 나쁜 말도 못하고 까칠하게 생겨가지고 또 반대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이는 대로 살지 마시고 믿는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성경책의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는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는데, 우리는 현재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하는 거예요. 3차 여행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바울이 1차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몇 개의 교회를 세웠을까요? 발발하네요. 몇 개의 교회를 세웠을까요? 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1차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8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고린도에서. 걱정하지 마. 여러분 머릿속에 없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튼 8개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8개의 교회 세우면서 그 교회들이 이제 개척한 지 3년,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까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7년이라면 1차, 2차 전도 여행을 몇 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했다는 거겠죠, 합치면. 그래서 7년 동안 교회를 세우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지역들마다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난다고 했죠, 제가? 발팔하네요.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난다고 했죠? 8명의 제자들을 만나는데 지금까지 6명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끝까지 잘 따라오다 보면 몇 명의 제자들을 발견한다? 사도 바울의 8명의 제자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8개의 교회의 6명의 제자들이 그 지역의 이단들, 악한 세력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6명의 제자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산중앙교회는 누가 든든하게 지켜야 됩니까? 누가 든든하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경산중앙교회를 지킬 때 사단은 일절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해요. 어디예요? 에베소. 자, 에베소는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었던 해안 지역에 있었던 곳인데 여기는 이오니아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가장 흥황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이방 종교였어요. 우상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에서 얼마나 더러운 짓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하는 부부의 집에 머물게 돼요. 제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사를 3번 간다고 했죠. 3번 간다고 해서 전도 때문에 3번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이사 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아굴라 집에 방문을 하면서 짐을 잠시 맡겨놓고 뭐 했을까요? 짐을 잠시 맡겨놓고 여러분처럼 수다를 떨었을까요? 밖으로 나갔을까요? 밖으로 나간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 전도의 열정을 또 불타오르면서 사도 바울이 또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 나갈 때에 그 에베소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면 믿는 청년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청년들이 믿기는 믿었는데 뭘 몰랐냐면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다녀 에베소와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뭐라고 물을까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커졌어. 갑자기 뭐가 커졌을까요? 눈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뭔 소리고? 하면서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서로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 그게 뭐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와, 성령 충만하십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놀란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았다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들은 뭘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실까요? 성령님이 사역하실까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나타나서 사랑하는 권사야, 너희의 집을 팔아 박춘석을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네. 갑자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놈은 어떤 놈이에요?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아. 이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눈물을 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의 일이요, 우리 마음에 치료가 일어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여러분 마음에 감화, 감동,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분도 성령의 사역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요구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었더니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희는 뭘 아니? 너희는 어떤 세례 받았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뭘까요? 요한의 세례, 요한은 회개를 베푸는 자들에게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세례를 주고 나서, 요한의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이렇게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역사함을 일으켜 준다고 하는 예비된 그 세례를 주었던 인물이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를 예비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복음을 예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면서 이 에베소에 있던 12명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더라. 그때 여러분,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어떤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느냐,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예수 이름으로 전해질 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뜨거워요. 여러분 옆에만 가도 뜨겁다니까요.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갱년기라 뜨거운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만 가면 뜨거워지는 그 심령, 나도 모르는 불타오르는 그 열정. 제가 4교구 찬양할 때 저는 우리 앞에서 전도 이거 진짜 이거 사실 우리 집사님 너무 잘하셔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거요,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못합니다. 이거 박춘수 보고 찬양할 때 자녀를 부어주소서 전도 이러면 저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앞에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간의 제약, 건강의 제약, 뭐든지 다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제한된 가운데서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제한된 인생에서 제한받지 않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환경을 초월하게 하시고 상황을 뛰어넘게 하셔서 우리가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졌던 인물이었다면,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상황이 더 이상 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영역으로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후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몇 개월 동안 전했다고 얘기합니까?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렇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되지 뭐. 죽으면 기쁘죠. 영화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귀영화는 하나님 나라 가서 받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받아야 될까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맨날 죽어서 받겠대. 죽지 않고 받는 비결이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맛보기 인생을 살아가는,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과 살아가고 하나님과 걸어가고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것이 이곳이 천국이구나. 여러분, 경산중앙교회 행복전도학교가 여러분들의 천국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 번뇌와 고뇌가 사라지고, 이곳에 앉아 있었더니 집에 가스레인지 불 올리고 온 것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그러다 집도 사라지는 그렇게 되진 않겠죠. 하여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곳이 예배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막막한 심정에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살얼음판 같은 그 거리를 걸어가는, 인생을 걸어가는 분들이 여기 왜 없겠습니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녀의 그 상황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거며, 심지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이 절박해서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려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 한국 교회에 사라진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교회는 예수가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가지고 뭐 예화를 가지고 와서 화려한 재치를 가지고 말주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교회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교회에서는 날마다 선포돼야 됩니다. 목사님, 복음 너무 지루해요. 지루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진리고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이 피어날 때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장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그곳에 임했냐,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 복음을 전할 때 또 나타났어요. 또 나타났어. 누가 나타났습니까? 단골 손님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인간들이 나타나요? 비방하고 방해하고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오는 게 복음 현장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되니까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옆에서 막 씨부리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 해요? 듣지도 않아요. 뭘 했다고 얘기합니까? 비방했는데 바울이 재차 뭐라고요? 떠나요. 그냥 계속 비방하면서 따라다니는데, 그때부터 바울은 뭐 한다고요? 그들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뭐가 있다? 비방자들이 있다. 근데 그 비방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약간 지금 와닿지 않는 것 같아. 행초 끝나니까 목사님, 저 이제 안 나갑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오는 거 왜 이러지? 잘못 전해드리는 느낌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비방자가 나타날 때, 그때에 여러분 비방해도 그들을 떠나면 되는 거예요. 상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 믿는 영혼들과 논쟁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굳이 거기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울이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 어딜까요? 여기서 퀴즈 맞히면 제가 치킨 한 마리 쏩니다. 자, 두란노 서원은 누구의 서원일까요? 하나님. 땡! 두란노 서원은 누구의 서원일까요? 많이 들어봐서 두란노 출판사도 있고 막. 두란노 서원은 누구의, 주인이 누굴까요? 주인이 누구냐면 두란노예요. 아니, 농담이 아니고 두란노 서원의 주인이 누구냐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비방할 때, 바울이 피할 때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만나게 하면서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저쪽으로 갑시다. 이 회당 쪼매한 데서 얘기하지 말고 제가 좋은 곳 마련해놨습니다. 무료로 쓰십시오. 라고 하면서 바울을 데리고 갔는데 두란노 서원이 이만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가운데 역사가 이 현장 가운데 일어나더라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두란노 서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복음을 전했냐면 정오 때, 그러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5시간 동안, 적게는 4시간 동안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디로 가요? 현장으로 가겠죠. 현장으로 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헬라인들이 돌아오면서 복음을 듣고 나서 그곳 현장이 어떻게 되었다? 부흥이 일어났다. 역사가 일어났다.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어떻게 들었다고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경산 땅이, 대구 땅이 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입술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자꾸 복화술 하지 말고 전도하면서 옆에서 자꾸 물 떠온 하인처럼 물만 주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어떤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인가. 그냥 이 스피커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 쓰는 도구가 될 거냐, 아니면 이 패드처럼 저와 분신과 같거든요, 매일 사용하며 살아가는 도구가 될 거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이 피아노는 도대체 언제 친지 모르겠어요. 이거 피아노 친 거 본 적 있습니까? 의정희 집사님 본 적 있어요? 얘는 비싼 거 갖다 놓고 언제 올릴지, 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데코, 그런 도구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아 없어지는 그런 도구가 될 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 그들의 심령이 변했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런 제 삶에 먼저 이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며 준행하며 살아낼 때 은혜는 누가 먼저 받아야 돼요? 박춘석이 먼저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야 돼요? 박춘석이 먼저 받아야 돼요. 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안 주고 싶습니다. 내가 다 양보할 수 있어. 저 식당 줄도 양보할 수 있고요, 여러분 뭐 해달라면 다 양보할 수 있는데 은혜만큼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 하나는 있어야 될까요? 목사가 내가 은혜만큼은 내가 먼저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 나서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흘려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방방곡곡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못해요.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하는 게 아니요, 함께 할 때 함께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경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100점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에게 원하시는 점수가 몇 점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5점이라고 칩시다. 나머지 95점은 누가 채우냐면 우리가 분산해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경산중앙교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00점이라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잘나서 그 공동체에 이 사람이 가장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때문에, 우리 모두의 헌신과 모두의 사랑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경산중앙교회 행복전도학교 100점, 이렇게 하면 모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작은 수고와 헌신이 경산중앙교회를 이끌고 가는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 우리 임원들하고도 회의할 때 오늘 아무도 안 올 거야,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봐요, 지금 이런 반응이 없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나는 너무 관심이 커. 이제 다음 주까지만 오면, 와, 뭐 종강 때는 오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다음 주까지만 오면요, 개강해서 종강 전까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매주 등록을 했어요, 행복전도학교가. 그러니까 이런 역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안 올 거야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들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역시나 그들의 마음과 제가 이제 일체가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저 뒤에 집사님이 어디서
우리 집사님이 이름을 적고 있는 거야.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역시 내가 포기해도 누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그러니까 뭐 박춘석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섬기는 리더로 있지만 제가 잘해서 된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인 거죠. 그냥 세워져서 그냥 이끌고 갈 뿐이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잘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공동체의 그 쓸모없는 돌이 쓸모있는 돌로 바뀔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게 한국교회에 회복되어야 될 영광일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보너스 선물을 주는 거예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니.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울의 손으로 날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은 바울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하셨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부어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 각 가정마다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을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매일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적의 현장들을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공고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거리, 걱정거리,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거리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까지 부어주셨습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바울에게 손만 얹어도 나음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와, 저 이거 연구하는데, 이 설교 준비하는데, 와, 하나님 나도 좀 주십시오. 우리 교구에 아픈 사람도 많고 행복전도에 너무나도 아픈 사람도 많은데 나도 한번 손만 얹어보면 갑자기 주의 영이, 강렬한 영이 임해서 이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 나도 좀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겠죠. 주실 겁니다. 제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끔 기도하면 나아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때 잠시 도구로 사용하셔서 낫게 하신다니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손수건과 이 옷자락을 누가 훔쳐갔어. 능력이 나타나니까 별의 희귀한 놈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게 또 능력인 줄 알고 또 누가 훔쳐가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병도 떠나고 악기도 떠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 간질이나 이런 것들, 눈먼 자들, 안진뱅이들 요즘에 보기가 힘들잖아요. 다 병원에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또 다른 병으로 찾아와요. 우울증, 불면증, 뭐 말할 수 없는 희귀한 그 이상 진단의 병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병마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비추어질 때 그 말씀이 회복이 되고 역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게.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로 외침도 중요한데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능력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지고 부어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의 신비로움이 생기는데 이거를 뭣도 모르고 따라하는 모방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방꾼들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와,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서 나도 하고 싶다
하나님 나도 주의소가 아니라 저거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지? 저 기술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그러면서 모방꾼들이 생겨난 이유가 뭐냐면 돈 벌기 위해서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 할렐루야 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있었거든요. 여러분 젊을 때는 뭐하고 사셨는지 몰라. 영화도 안 보시고. 박중훈 나오는 할렐루야 영화 있잖아요. 그 막 안전뱅이 끌고 와가지고 갑자기 와 기도하면 낫게 되는. 그러면서 뭘 얻죠? 돈을 얻어요. 헌금을 내게 만들어요. 사기꾼 집단들이 그런 거예요. 뭔가 하나 해놓고 무조건 걷어들이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방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분들이 따라하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아낀 드리는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 잘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저들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누구의 이름으로 얘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훔쳐가지고 이거를 만지면서 시험하면서 돈을 벌려고 계략을 짜는데 그날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옆에 지나가는 거야. 귀신 들린 사람이 잘 됐다, 시험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대사만 보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대사만 보면 퍼펙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이 찌끄라기 니는 뭐고?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얘기했다니까요. 바울이 믿는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니까요. 그런데 귀신도 알아요. 그게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흉내내고 모방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도 알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근데 니는 뭔데? 니는 뭔데? 그렇게 만약에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물어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짜면 사라져요. 근데 내가 진짜 예수 이름으로 불러셨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박춘석이다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마귀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가짜는 흉내만 내지만 진짜는 그 속에 능력을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부르짖을 때 그런 역사, 병마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꼭 목사만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예수의 영으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안 돼요? 안 됩니까? 여러분 받으면 막 갑자기 무당집 차리고 이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명확하게 약속하셨어요. 그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해서 그것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여금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을 높이며 그 상황을 통해 예수 믿게 되어지는 복음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한지라. 함부로 사용하면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두드러 팹니다. 그냥 귀신이 눌러버린다니까요 우리를.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17절에, 여러분 17절이 중요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높아졌냐면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높아졌어요. 왜? 이거 흉내낼 수 없는 거구나. 복음은 모방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나사렛 예수 이름이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하구나.
우리가 믿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다 가짜였구나. 그것이 드러나게 생태였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 가짜는 사라지고 뭐가 반치는 세상이 옵니까? 진짜가 드러나는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가짜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진짜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라면 뭐가 일어나야 되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증표가 뭐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까지 성경 안 읽었고 예수님께 기도 안 했고 전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오늘부터라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을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가짜를 다 가지고 왔어. 그거를 다 불태웠습니다. 누가요? 바울이 태운 게 아니라니까요. 마술사들이. 왜? 진짜를 발견하니까 쓸모없는 종이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다 태웁니다. 그걸 태울 때 은 얼마나 했다고요? 5만. 당시 하루 품삯의 일꾼이 한 입이었어요. 한 입.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서 모으면 137년 걸려요. 와닿지 않지 뭐. 여러분, 매일 137년 동안 모은 금액이 이 은 5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희한한 놈이 있어요. 누가가 쓸 때 또 이 성경 구절을 쓰는데 누가가 아주 통창을 내렸겠습니다. 뭐라고요? 그 값을 계산한 즉. 누가 계산했을까요? 누가 계산했을까요? 누가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술사 집단들이 있었는데 100%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거야. 누구는 아까워가지고 이거 태우면 안 되는데, 저거 돈인데, 저걸로 장사해야 되는데, 지금도 배알이 꼴려가지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을 때 완전히 회심하지 않으면 지금도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양다리 걸친 사람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여러분, 연애할 때 양다리 걸친 놈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수요예배 보니까 우리 박휘 목사님께서 뭐 예를 드시던데, 갑자기 자기 사모가 바람이 폈다. 오늘 저는 안 삽니다. 막 하시더라고요. 니 죽고 내 죽고 다 죽는다. 만약에 내 마누라가 바람을 폈다. 그러면 냅두지 않고 오늘 니도 죽고 나도 죽고 이런다고 하면서 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다리 걸치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인간도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심지어 가짜 신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내가 가진 것과 갈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최우선 자리에 있으면 나머지 다 채워주세요. 저는 이 씨름 하고 있거든요. 현장 가운데. 사실 목사지만 넘어질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주저앉히시면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네한테 한 번이라도 괜찮았던 적이 있니? 생각해보니까 없어요. 네한테 뭐 있었던 적이 있니? 없습니다. 너 누구 의지할 사람이 있니?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의지하고 마음껏 털어놓을 멘토도 없고요. 그냥 어딘가에 부모에게 이야기할 부모님도 이제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저는 그 음성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좌우명이 웬만해서 아무렇지 않다입니까? 웬만치 않은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도 돌파하는 믿음이, 믿음 위에 우떡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모든 고질병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우울증과 불면증이 사라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